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일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장과 이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내가 생각한 복음이 같을까?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복음을 일깨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던졌겠죠.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복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 복음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굳게 잡지 못했으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복음 그 자체의 단어를 해석하면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합니다. 만약 병이 생겨서 의사가 혹시 큰 병일지 모르니 검사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 일 없을 거라 또 평정심을 찾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중요한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혹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으면 우리는 그때 기쁜 소식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네 라는 식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즉 어떤 소식이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기쁘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이 연장되어서 예수님의 복음마저도 개인의 구원과 행복과 복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나의 찬양이 내가 감격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초점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절대적이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상대적인 개인적인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이 환각제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냐 비판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복음은 그러한 상대적인 복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개개인에게 맞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품고 거대한 영원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갔을 때 구원에 이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수를 계속해서 바울은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십시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나의 개인적인 성향,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세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생각하셨나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도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 그런데 세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했겠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즉,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니까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다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속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것, 소생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했을까요? 복음서에 나온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생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쭉 연장돼서 우리가 1000년, 20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다른 차원의 삶을,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경험하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는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이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들을 한번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신앙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못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도 잘 모르겠고 복음에 대해서도 명제를 잘 내리지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이번 한 주 이 경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는 은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험하였다가 맞을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 소리가 자기를 찾아왔다. 아,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나를 찾아왔다 표현하는 것은 그 느낌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생명을, 구원을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생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미해집니다. 이 경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정해줘야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인정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빠지는 순간 누군가에게 배척당했다는 순간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순간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은 그 죽음과 같은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부단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삶이 인정투쟁의 과정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다 인정투쟁이자 욕구입니다. 간혹 자식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 욕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인정투쟁에 매몰됩니다. 그런 인정투쟁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시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부정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했다고 토로까지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이 살아난다면, 복음에 붙들려 있다면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땅에 묻힌 예수를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과의 삶과 전혀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이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절대적인 것이기에 그들은 영생이라고 가감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경험과 함께 경험하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인정의 욕구, 개인적인 관심에 대한 복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생각이 올바로 잡혀 있나? 정말로 진리의 복음에, 진리의 생명에 사로잡혀 있나?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요구에 길들여져서 생활 조건을 확대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유복하게 장수하는 게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영생에 다다른 것이라면 예수야말로 가장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의 제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이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증인이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이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증인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갔고 순교의 삶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라어는 증인과 순교자라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마르투스라면 순교의 삶도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순교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없다면 증인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증인으로 살지 못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해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와 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만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의 존재 현실을 깨닫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주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결단으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이 나지 않나면 오늘 복음서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직후에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업으로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대박이 났는데 왜 갑자기 죄인 타령을 했을까요? 게다가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대박난 것에 감동해서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게 더 확실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놀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워서 놀랐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 떨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광경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사야가 소명자로 불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 전능한 존재를 만나자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스러움, 거룩한 게 무엇인지 연구한 학자인데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종교든지 신적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단어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누미노제 체험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사람이 굳어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전율과 공포가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그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거대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무력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는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까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가운데 나온 단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저 내가 깨끗해짐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당신께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박해했던 못난 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고백은 구별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작고 작은 자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해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 거룩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있지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공포고 떨림인데 마성적인 체험, 하나님 외에 그 나쁜 것에 대한 체험은 그 존재가 압도하는 방식은 끝없는 공포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영원한 형벌에 빠질 거야. 하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마성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가 계속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존재, 이 사랑의 하나님은 공포로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넘어서 신비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루돌프 오프는 이것을 끌림의 신비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존재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했던 마음을.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래 너 죄인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 너의 삶에 파묻혀 살았니? 하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단어를 상상하면 그 언어 뒤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느끼는 이 두려움에 넘어서 새로운 소명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절망하는 그 순간,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한계를 깨닫는 이 수긍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두렵고 떨림을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룩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를 가진 자들이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신앙인들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라고 자책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새로운 길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였고,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도의 길을 걷게 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개인의 두려움이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사회의 불안이든 아니면 신앙의 불안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이겨낼 힘이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밖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증인의 삶, 즉 순교의 삶을 사신 후에 오늘 서신서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거친 호수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두려움을 넘어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